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례라는 단어를 이렇게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누군가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관례로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규례가 성경상의 언어로 보면 율법보다 좀 낮아 보입니다. 규례 별거 아닌 것 같아. 또 우리가 사회에서 회사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뭔가를 정할 때 규칙을 정하잖아요. 근데 규칙 위에는 정관이 있고 정관 위에는 또 사회법이 있고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불어서 이 규례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공이라는 말도 되지만 규례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미시파트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규례라는 단어는 좀 특이하게 후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후카라는 단어는 규례의 원뜻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듯이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놓은 관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관례냐?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공동체가 서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이나 제정한 질서를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국어사전과 히브리어 후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즉 규례라는 단어를 미시파트라고 쓰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법정에서 인간들끼리 정의를 지키다, 재판하다, 아니면 그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처리하다, 이런 얘기로 쓰는 것이 규례를 쓸 때 미시파트를 써요. 인간과 인간끼리. 그런데 후카는 다릅니다. 후카는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하지 마, 아니면 뭐 해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후카라는 이 단어는 되게 강력한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금지를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그 계약 중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후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19절 이하 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섞지 말라는 겁니다. 뭘 섞지 마냐면 동물이 있으면 동물을 잡종 교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명기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쟁기를 끌어요. 우리나라는 쟁기를 끌 때 소나 말이 한 마리가 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쟁기는 두 마리가 끌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두 마리가 끌 때 여기는 소, 여기는 당나귀 이렇게 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면 소, 당나귀면 당나귀, 말이면 말 이렇게 두 마리가 똑같이 끌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농사 짓는 입장에서 엄청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똑같은 짐승을 두 마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종류의 씨앗을 똑같은 밭에다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콩밭에다가 옥수수를 같이 심으면 절대 안 된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옷을 만드는 옷가운을 만드는데 두 가지 종류의 실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직이면 모직, 삼배면 삼배 이렇게 한 가지 재료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삶을 이 말씀에 딱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게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난 게 노새잖아요. 노새는 힘도 좋고 그리고 산악 지역을 잘 다니는 발디딤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당나귀보다 순해서 말도 잘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새가 중요한 운송수단이고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새를 500만 마리나 기르고 있대요. 그러면 미국은 이 규정에 따르면 대단히 부정한 나라가 되죠.
노새를 키우고 있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요새는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서 막 변형시켜서 잘 먹습니다. 병충해에 강한 씨앗을 만들고 혹은 많이 생산하는 씨앗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유전공학을 통해서 막 잡종을 만드니까요. 특히 우리 뭐 합니까? 요사이 많이 먹는 한라봉, 레드양 이런 거 먹으면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 또 섞어서 농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감자와 콩, 옥수수를 같이 키우면 성장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고추와 들깨를 같이 키우면 병충해에 강하다고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키운 농작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매식마다 먹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부정한 인간이 되는 거죠.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가린다고 해도 요사이 심각한 문제 뭡니까? 우리 대부분은 혼방한 옷을 입고 있죠. 저는 이미 혼방한 옷을 다 입고 있거든요. 이 자켓도 바지도 다 혼방하잖아요. 특히 합성 섬유가 발달하고 나서 우리는 습한 옷을 되게 많이 입잖아요. 습한은 완전 혼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매 시기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냥 부정한 자체인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옛날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이 말씀이 왜 얘기됐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분리할 걸 분리하라는 겁니다. 동물을 분리하고 식물을 분리하고 옷감을 분리하고 그래서 잘 갖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분리가 무엇일까요? 분리는 중요한 창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들어서 뭘 분리하죠? 낮과 밤을 분리합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들었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듭니다. 그래서 뭘 분리하죠? 성경에 의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합니다. 셋째 날은 뭘 만드시죠? 셋째 날은 땅, 그리고 땅 위에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분리하고 그 물을 분리한 것으로 인해서 묻이 드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창조의 과정은 분리의 과정입니다. 즉 분리의 과정인 이 창조의 과정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에 분리하는 것, 잡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분리를 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라고, 창조의 법칙을 따라가라고, 창조의 이유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이 느끼는 창조를 지켜가는 과정이 분리하는 거였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혹은 창조의 과정을 혹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기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얘기한 그 창조물들을 보호하는 것, 그 창조물들을 아끼는 것,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창조의 법칙과 창조의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사이 가장 큰 이슈인 환경을 보호하는 일,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 멸종을 막는 일, 지구를 보호해 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 말씀에 합당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어떤 규정이 나오냐면 과일 나무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일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근데 그 과일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 먹지 못해요. 열매가 열려도 3년 동안 못 먹는 거예요. 그냥 열매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4년째에는 어떻게 할까요? 4년째에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리고 5년째 되었을 때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일나무를 심으려면 어떡하죠? 농지를 개간하고요. 그동안 있었던 많은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동안 있었을 때 동물들은 그 공간에 와서 쉴 수도 있고 그 공간에서 풀을 먹을 수도 있고 그 공간에 와서 혹시나 과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개발하고 나면 동물이 먹을 수 없습니다. 즉 3년 동안 과일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누구에게 그 과일과 나무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냐 하면 바로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땅입니다. 자기가 개발한 땅에 거름이 되게 하고 자기가 개발해서 먹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일이 됩니다. 즉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과일을 따지 않습니다. 즉 과일 농장의 규정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노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하는 것 같이 인간도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과 동물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많은 것을 점령했습니다. 동물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 식물들이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멸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물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목적답게 자기 자리를 찾게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조건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창조 질서를 복원하기 위해서 혹은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얘기했던 규정,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규정 두 번째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22절까지 내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 주인이 있고 여자 종이 있어요. 근데 남자 주인이 여자 종을 너무 마음에 두었고 같이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특히 이 여종이 결혼할 대상이 있는 여종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동침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 제물인 수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대놓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라는 거죠. 즉 창조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부끄러움을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꼭 이게 자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바쁜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다 사람이 정말 바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간 시각이 낮 3시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한 3시간 이후에 이 사람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서 내가 만든 무덤에 안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형은 극형이기도 하지만 저주받은 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무덤에 묻지 않았어요. 그럼 무덤에 안 묻으면 어디다 묻었을까요? 안 묻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냥 시체들이 막 쌓여있는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부정하기도 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정말 모욕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덤도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무덤이 없는 존재, 가장 큰 모욕을 당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자기 무덤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아마 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겠죠. 근데 더불어서 부끄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멍망 있는 의회의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 의원이 뭡니까? 여기는 재판하는 곳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높은 기관으로서 재판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사람들이 결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법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처형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사법살인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덩이에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욕적인 일까지 하려고 이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재판소에 속해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법살인을 하는 이 사건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든 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드립니다. 무덤을 드린 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우리는 한 사람이 한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 하나를 만들면 가족이 내내 사용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샀어요. 사라를 묻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도 그 무덤에 묻혀요. 그 다음에 누가 묻힙니까? 자기 아들 이삭도 묻혀요. 또 누가 묻힙니까? 자기의 손자 야곱도 묻혀요. 지금도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 하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선산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주받은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역적과 같은 사람인데 그분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냐면 빌라도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할 때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엄청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왜요? 자신의 지위가 의회의 의원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재판소의 재판관입니다. 근데 자기가 속해 있는 재판소가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것을 펴시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기도 하지만 권위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재판소를 향해서 당신들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라고 지적질을 하는 것이죠. 또한 빌라도를 향해서는 담대하게 나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빌라도 당신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유념해서 그것들이 걱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그 처분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어느 정도의 저항의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지적질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군중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력의 아부하는 몰지각한 백성들,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시류를 쫓아가는 당신들의 모습은 정말 몰지각합니다라고 지적하는 행위입니다. 엄청난 용기를 내야지만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신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자기가 재판소에 소속된 자로서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로서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부끄러웠던 것이죠.
즉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여기서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에서 자기 여종과 동침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속죄제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울 같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보는 것이죠. 그것이 자책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기 위한 자기 점검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점검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자기 점검을 하는 공동체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19장 맨 끝은 뭘 얘기하냐면 공정하고 정직한 저울을 사용해서 매사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은 아들이 학교에서 학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고위직 검사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무마하려고 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권력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발생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오늘날 권력이 법이 됐습니다. 돈이 법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려면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여종과 동침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야. 그 부끄러운 일을 잘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줄 아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창조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19장 앞부분에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법을 악용할까요? 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잠깐 잊고 그 부끄러움을 묻어두고 악한 일을 할까요? 그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아들만 명문대에 가고 다른 아들이 상처받는 것은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아들, 자기 이익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금지가 무엇인지 얘기하죠. 이 세 번째 규정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자놀이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구렛나루를 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하레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저음을 쓰고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길러요. 근데 머리 끝에 보면 구렛나루를 길러갖고 구렛나루가 이렇게 길어요. 엄청 구렛나루가 긴 거죠. 그래갖고 가끔 이 사람들이 파마도 해요. 구렛나루를 사진에서 찾아보세요. 되게 웃겨요. 이렇게 길러져 있어. 꼭 머리에 뭐 이렇게 띄어난 것 같은 남자가 모자를 썼는데 구렛나루 이렇게 있으니까 검은 옷을 입었는데 여성들이 보기엔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모습이고 아무리 파마해도 지저분해 보여 제 눈에 봐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구렛나루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상구 스타일이든 투블럭이든 하면 다 둥글게 깎잖아요. 다 부정하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구렛나루를 한 번이라도 다 깎았잖아요. 다 부정한 인간들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문화가 가나안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문화를 금지했을까요? 그 밑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베거나 상처를 내거나
문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가끔 청년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문신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문신을 해도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금지하고 있어요. 이 문신이 가나안 문화라고 금지하는 거예요. 대체 문신은 왜 했을까요? 여기에 힌트는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가나안의 신은 바알입니다. 근데 바알은 계절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기 때는 살아있다가 건기 때는 돌아가세요. 이 신이. 그러다가 우기가 나면 다시 부활해요. 그러면 이 신이 1년 주기로 해서 살았다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죽으면 신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베는 거예요. 신이 죽었으니까 자기도 상처를 받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내용이죠. 바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죠. 왜? 바알이 죽어서 가뭄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애도를 통해서 바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알이 살아나면 비가 오는 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애도하면 바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니까 애도의 극단적인 수단으로 뭘 합니까? 상처를 내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문신도 지금으로 말하면 바디 페인팅 같은 겁니다. 바디 페인팅을 하는 겁니다.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디 페인팅을 해서 제사에, 제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 즉 상처를 내지 말고 문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 이방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신할 때 좀 피가 나잖아요. 상처를 내면 좀 피가 나잖아요. 그럼 피를 막 흘리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떨어지면 땅이 그 피를 머금고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를 낸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비도 가뭄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주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죠. 즉 문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문신과 다르죠. 그리고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면 그 문신은 어쩌면 합당할지 모르겠어요. 가끔 문신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좀 못속인 분들이 성경을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신은 종교적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종교적 행위가 아닌 것을 향해서 너무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알이 살아나야 되고 바알이 비를 내려야 되고 바알을 애도해서 내 피를 흘리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농사가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에 문신을 행하는 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풍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딸을 창녀로 팔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딸을 창녀로 팔지 말라는 게 딸을 무슨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딸을 창녀로 파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딸을 성전에 파는 거예요. 이방 성전에. 그래서 이방인의 성전에 팔아서 성전에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가족이 풍요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해치고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면서까지 뭘 얻고 싶어 합니까? 풍요를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한 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점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행위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점을 왜 칩니까? 점을 치는 이유는 운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있으니까 사주팔자가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점 치잖아요. 근데 사주팔자가 나왔어. 점을 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부적을 사거나 구슬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논리냐면 운명을 믿는데 운명을 바꾸려고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운명을 믿는데 운명을 바꾸려고 해. 그래서 점치는 거예요. 즉 어떤 겁니까? 운명을 믿는데 운명을 바꾸려고 하니 결론적으로 운명을 안 믿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통해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인간답게, 창조한 목적인 인간답게 잘 보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했죠. 잘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풍요의 노예가 아니라, 풍요의 노예가 돼서 바알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 옆에 이웃이 너가 사랑할 존재라는 것. 내 옆에 있는 가정이 네가 사랑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수단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3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딴 길로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는 사순절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섬세히 배려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의 죄를 안타까워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아이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 매 순간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훅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금지하거나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절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삶과 사랑과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길로 인도받아서 풍요로운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는 삶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끄러울 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